하실 때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서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성도총회도 있고 또 저는 설교하다 보면 좀 길어져 가지고 늘 급하게 마무리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제가 서론 없애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전쟁의 의미가 있는 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었겠죠.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일만 하고 먹고 자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초기 오늘 본문에 오기 전까지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에도 전쟁 비스무리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감사하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겠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과정, 출애굽의 초기 그 어떤 순간에도 전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겁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없어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24시간 케어하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별 갈등이 없어요. 내 안에 육신의 악이 있고 저 세상에 세상의 악이 있고 그 악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밖에 있는 악과 위에 있는 악이 하나가 되어서 삶과 공조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없다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 악의 삶과 구조를 이뤄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기 전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같은 조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의 적과 외부의 적과 사탄이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고 재창조가 되어지고 중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전에 본성만 가지고 살아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그런 악의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타인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거죠. 인터넷 앞에서 아무거나 봐도 별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게 스트레스 풀이었고 하고 나면 개운했는데 믿고 났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믿기 전에는 없었을 갈등이 믿고 나서 중생한 다음에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 삶의 성숙과 거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늘 불평을 했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을 했죠. 만나를 줬더니 이번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괜히 탈출을 해서 적이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의 불못에 일부러 마치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처럼 노출을 시키십니다. 그 광야에서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을 겪게 하십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만 배울 수 있는 삶의 레슨이 있기 때문이었죠. 고난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지는 제약과 제한은 우리의 타락을 막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죄인인데 죄인이 제약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럼 행복할까요? 만약에 죄인인데 죄인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죄의 본성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원래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 안 해도 부하들이 다 전쟁해주고 자기는 그냥 왕궁위를 거닐면서 이상한 거 보다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죠.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고 다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요때다 하면서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한계가 없는 사람이 김정은이죠, 북한에. 김정은은 오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뭐 제한이 있을까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마 밤이면 위스키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겁니다. 굉장한 우울증이 있을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진 독재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무제한의 방임 속에서 자기가 누릴 것들 다 누리다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악의 열매를 맺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막 욕을 하죠. 어떻게 정치인이 저럴 수 있느냐. 사실 그러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거기에 가도 장담 못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부와 명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타락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부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었죠. 죄인은 너무 배불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너무 배부르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결핍이 축복인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부족한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결핍이 감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로또 맞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거 아시죠? 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술과 철학은 다 고통의 산물이에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배부른 돼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 비슷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들, 인생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인데도 안 그런 분들 있어요. 부자인데도 인격이 훌륭한 분들 주변에 있죠. 그분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전에 그런 체험들을 다 하고 인생의 레슨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물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영화가 일어나서, 글로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거룩한 본체로 바뀌겠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더러운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오래 살면은 복음도 잘 전하고 너무나 좋을 텐데 왜 저분은 이렇게 빨리 주님께 가셨을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20대 때 폐결핵으로 죽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런 분도 오래 살면은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 빨리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쩌면 저런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이 많이 바뀔수록 전쟁은 더 심하다. 내가 더 믿음으로 살수록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진다. 믿었는데도 대충 살고 그러면 별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산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죠. 믿음이 오면은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은 전쟁의 연속이다. 이 말은 전쟁이 올 때 이거 왜 이러지? 뭐 잘못했나? 누구 잘못인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거는 따져봐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알 수가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why가 아니고 이거 당연하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인가?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화가 복이 될 것인가?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관점에서 맞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 삶에는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혹시 고난이 별로 없어서 힘드시면 당장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되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지금 복음 전하면 뻘쭘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당장 환란이 오죠.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작은 불법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르게 행동해 보십시오. 직장 내 왕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확 드러날 때 내 주변의 어두움이 조명되어질 것이고, 그 어두움이 조명되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주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오해와
비난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신자의 삶 가운데 꺼려지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지치신 여러분, 이 고난이 당연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미 이긴 전쟁의 작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 실패와 패배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2대1로 이긴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 보면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조바심 내지 않죠. 저거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지고 있을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마지막 승리가 개런티 되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이웃도 동일한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나만큼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만 힘들고 다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다 노출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지체도, 형제도 자매도 다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를 시작하고, 내 지체가, 옆에 있는 지체가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뭐라도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참호 속에서 총을 쏠 때 처음에는 참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러고 쏜대요. 이러고 총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막 쏘는 거죠. 아무데나 보지 않고. 그렇게 쏘다가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탄에 죽잖아요. 그러면 눈이 뒤집혀서 고개를 들고 그 분노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분노죠. 그 분노 가운데 정조준해서 적을 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동고동락했던 내 전우가 저들 때문에 죽었다는 그 분노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했고,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저 적군을 쏠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일어서서 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삶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전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공동의 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체들을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만 힘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꺼즈를 붙여놔서 안 보이지만 그 꺼즈 밑에 고름이 썩어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의 까칠한 모습이 자신도 감출 수 없는
그 상처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지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일도 하지만 상담을 종종 하는데 사람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중에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간적으로 다 보지 못해서 그랬지. 그래서 갈등 같은 거 중재할 때 A, B라는 분이 오잖아요. 그럼 따로 이렇게 면담을 하면 A하고 이야기하면 B가 이해가 안 되고요. B하고 이야기하면 A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A가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를 B가 들어야 되는데 B가 이 사람이 그냥 겉모양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속 이야기를 정말 카운셀러한테 하듯이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할 대상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전우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같이 나도 전쟁 중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전쟁 중이라고 믿는다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될 때 세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고 조건 없이 행해지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터치를 받을 것이고 저 교회를 가면, 저 목장을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베들레헴 이름이 떡집이죠. 떡집에 떡 냄새가 진동할 때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를 오듯이 이 교회를 통해, 목장을 통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전쟁의 전장터에 파송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이미 낙타를 전략화시켜서 기습에 능한 노마드 유목민족이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출애굽해서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한심한 군대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100% 지는 전쟁이었겠죠.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아끼는 동족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 뻔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이 뻔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의 본질이 이런 다이내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 훈련시키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은 시키질 않겠죠. 이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몸서리가 쳐져서 뒤로 물러서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전쟁, 그런 전쟁이 믿는 자가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절망스러운 전쟁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유일하게 열려 있는 문이 있죠.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문이 바로 위에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돈 가져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서 살 때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안 났죠. 근데 돈이 떨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때, 그때 생각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죠. 아버지의 집은 나를 따뜻하게 해줬어.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이 다 열려 있으면 하늘의 문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타주에 있는 아이들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연락이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텍스트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런 애들이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언제죠? 돈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연락이 옵니다. 뭐 그것만 해도 엄청 반갑고 좋죠. 사람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은 내 삶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고통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메가폰이 맞습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를 크게 확대해서 확성기와 같이 하늘에서 들려줘서 그 말을 미스하지 않도록 볼륨을 올려버리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볼륨을 높여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이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는 맨손으로 기도하지 않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권능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였던 그 지팡이. 아마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보면서 저 지팡이로 내가 애굽의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 내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 내가 이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었지. 그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사인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몰려왔고, 그 결과 교회는 십자가를 달면 다 부흥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느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릎 꿇는 겸손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모임은 가장 인기가 없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IMB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 2% 얘기하는데 이대로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 비워지게 되겠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기도의 결핍, 기도의 부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어쩌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머리로 이성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기도의 대체품, 기도의 유사품 가지고 다른 것들로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남을 막 욕하고 했지만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고백을 기도 가운데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내가 정말 이건 하기 싫고 적성에 안 맞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필요한 거고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걸 해주겠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내 플랜 꺾고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언제였는지, 세상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 저 아이들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기는 좋아졌지만 문화적인 공격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저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칼보다 모세의 지팡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손보다 모세의 손에, 중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개인의 삶과 가정과 목장에서 기도에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할 때 얘기입니다. 시간이 맑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 오른쪽과 왼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쳤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전쟁은 칼을 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모세가 있습니다. 조력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너무나 잘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하고 지체는 내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지체의식이 있을 때 그 하나된 무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믿음이 오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왔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세상의 문화적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흡수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엄마의 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성세대의 기도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올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전쟁하다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돌아봤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성세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봤을 때 그 안에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칼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대한다면 이제는 많은 말보다 중보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체험하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믿음의 계승이 은혜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